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93페이지에 있는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잘 되고 있습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다음 주에 올 때 여기 있을지 없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면 반드시 다음 주에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마귀는 어떤 존재예요? 무서운 존재입니까? 사단, 우리가 뿔이 달린 이런 마귀를 상상하십니까? 성경에서 이 마귀는 사탄, 또 악마, 악령, 귀신 등의 말로 쓰이며 또 가늠할 수 없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 마귀입니다. 신학자들은 마귀를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경향성, 그러니까 악한 방향, 이것이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 밖에 있는 어떤 인격체, 그래서 막 선과 악이 싸우는 것을 막 보여줄 때 이런 것들을 또 마귀라고 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 곁을 떠난 천사 또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는 어떤 조직적인 그 힘, 이런 것이라고 이제 정의를 하죠. 신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해 보면 마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눈에 식별 불가능한 객관적 실체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끝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도록 하는 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귀다라고 정의하고 있죠. 그리고 마귀는 인간의 뿌리 깊은 죄성과 함께 만들어진 괴물이며 어지간해서는 그 힘을 이겨내기 어려운 힘을 가진 강력한 존재라고 규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언제 어디서나 그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고 그 누구도 마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표현하든지 마귀는 우리 안에서 또 우리와 우리 사이에서 사랑과 평화, 기쁨과 행복, 의로움과 순종과 같은 하나님의 본질적 모습에 대적하는 강력한 존재로 규정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마귀가 때로는 한 사람을, 때로는 한 가정을, 때로는 한 민족을 좌절시키고 몰락시키는 강력한 영적 존재가 바로 마귀, 사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죠. 이 강력한 악한 세력인 이 마귀가 드디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을 대항하고
막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무너뜨리고 예수님이 세워가는 그 하나님 나라를 무산시키기 위해서 마귀가 유혹을 하고 또 시험을 했다라는 거죠. 마귀는 이러한 이유로 광야에서 홀로 금식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 새로운 준비를 하는 예수님께 접근하여서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마귀의 시험은 모두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시험은 누가복음 4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아멘. 첫 번째 시험은 40일을 금식한 후에 극한의 배고픔의 고통 속에 있을 때 무엇으로 유혹을 했어요? 먹을 것으로 유혹을 했어요. 아주 배가 고픈 그 상태에서 먹을 것으로 유혹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40일 금식을 해보셨나요? 저도 안 해봤어요. 죽을까 봐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40일 금식을 하신 그 상태에서 마귀가 딱 나타나서 이 돌들을 떡이 되게 해봐라 라고 시험을 했다는 거죠. 인간에게 있어서 이 먹는 것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먹는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맛있는 것을 먹어야지 내 힐링이 되고 맛있는 것을 먹어야지 살아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만큼 먹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한 끼만 먹지 않아도 식욕이 왕성한 사람은 배고픔을 느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해서 죄송합니다. 나이 들면 집에 삼식이들만 있잖아요. 삼시세끼를 다 먹어야 돼. 한 끼라도 안 먹으면 배고픔에 힘들어 죽겠어요. 그래서 다 먹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욕구라는 거죠. 마귀는 인간의 이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채우지 못했을 때 얼마나 나약한 존재가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의 그 가장 연약했던 이 먹는 것에 의해서 이 시험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은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아멘. 두 번째 시험도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자신을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는 거죠. 사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영광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어쩌면 예수님도 앞으로 감당하게 될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잔인하고 고통스러운지를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 십자가를 지지 말고 내가 주는 방법으로 세상을 통치해봐라고 유혹했다라는 거예요. 왜 굳이 그렇게 십자가를 져서 그 고통 가운데 그 아픔을 겪으려고 하니? 나는 네가 나한테 절만하면 이 세상을 통치할 권한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유혹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능하다면 피를 흘리지 않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피 흘리지 않고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마귀는 예수님의 그 심리적 연약함을 꿰뚫고 들어와서 그럴싸한 방법으로 유혹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누가복음 4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세 번째 시험도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받아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시험으로 유혹을 했죠. 당시 예루살렘은 정치, 종교, 문화 모든 영역의 중심지였습니다. 특별히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런 곳에서 예수님이 뛰어내릴 때 하나님께서 돌에 부딪히지 않게 붙잡아 주신다면 단번에 메시아로 추앙받게 된다라는 것으로 유혹을 한다는 거죠. 야, 너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서 뛰어내려봐. 그럼 하나님이 받아주겠지? 그럼 많은 사람들이 너를 보면서 너는 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와 메시아구나 하면서 사람들이 너를 쫓을 것이다 라고 유혹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마귀는 노력하지 않아도
피 흘리지 않아도 얻게 되는 영광, 이런 것으로 그냥 그럴싸하게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이렇게 마귀는 어쩌면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연약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니면 명예입니까? 아니면 자녀입니까?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연약함을 가장 잘 알고 그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귀의 시험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능력을 보여달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능력을 여기에서 보여주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라고 유혹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다시 생각해서 그리스도인이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광야에서 예수님을 만난 마귀가 요구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여줄 수 있는 그 능력은 여기에 있는 돌들을 떡으로 만들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마귀 생각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기준이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4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절하라는 명령, 또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보라라는 시험에 깔려있는 마귀의 의도도 똑같습니다. 예수 당신이 평범한 사람이 결코 할 수 없는 일을 해냈을 때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평범하지 않는 능력들을 행할 때 나는 너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인정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그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보라는 이 마귀의 시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고통 가운데도 함께 했다는 거죠. 십자가에 달리신 후 고통 속에 계신 예수님을 향해 마귀는 예수님을 향해 조롱하고 시험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 시작.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고통과 죽음의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그 능력을 우리에게 보이라라는 거죠.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 능력을 통해 증명하라라는 것이 이 마귀의 계속된 시험이었고 유혹이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가운데도 그렇게 하는 거죠. 네가 만일 그리스도인이면, 너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네 능력을 한번 보여줘봐라. 네가 정말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보여줘봐. 네가 정말 기도하는 것들이 다 응답되는 것을 보여줘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단의 시험이고 유혹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그대로 계셨습니다. 죽음의 십자가를 담담히 받아들이셨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증거가 그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재의 근거는 보이는 힘과 능력이 아님을 알기에 예수님께서는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께서 돌 몇 개를 떡덩이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죠.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베푸시고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 기적을 행하시는 그 주님께서 그 마귀의 시험 가운데 그 능력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와 같은 능력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능력을 보여준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 우리 교회와 또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깨닫게 해주는 삶의 자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된 증거가 힘과 능력이 아니기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나 그분의 몸된 교회도 힘과 능력 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영광과 참된 품위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물량적 힘이 절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끔 몇십억, 몇백억 하는 웅장한 교회당 건물이나 또 대형 집회에 모인 사람 수에 감탄하고 놀라며 부러워할지 몰라도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결코 교회에 대한 경외감을 갖거나 사랑하거나 존경하거나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쉽게 얘기해서요. 여러분, 몇백억짜리 하는 그 교회 건물을 지어놓고요. 거기에 수만 명이 몰려 있을 때 사람들은 와, 크네, 와, 놀랍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는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저 단지 겉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보는 교회는요, 이웃의 어려움을 돌아보며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과 함께하기 위해 자신을 낮추고 더 많이 내어주며 자신들이 할 수 없는 추하고 더러운 일까지 기쁜 마음으로 소리 없이 감당해 나갈 때 비로소 마음을 움직이고 그들의 눈길은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하나님의 마음과 은혜를 진심으로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요, 권력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존경하거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세상 가운데 가장 낮은 곳, 또 세상 가운데 가장 힘든 곳을 우리가 섬겨 나아갈 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감동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신 사실이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힘을 과시해서 세상을 놀라게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에 감동을 주고 희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인지를 보여주는 아름답고 신비로운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어야 되고 소망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교회가 그런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닮았고 예수님의 담대한 용기를 닮았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평화, 희망, 생명, 치유와 회복, 또한 의로움, 말로 다할 수 없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이 땅에 이루신 선하신 삶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손에 있는 못자국과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표적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된 능력이고 그것만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보여줄 수 있는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예수님이 구원의 십자가가 아니면 아니었을까라는 그 질문에 분명하게 답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신 방법은 풍랑을 잠재운 능력이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기적이나 귀신을 내쫓는 영적인 힘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신 방법은 무기력해 보이는 십자가였다는 거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구원은 정치적인 힘이나 경제적인 능력 또 초월적인 기세가 아니라 그곳이 어떠한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저주받은 십자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미치지 못할 곳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미치지 못하는 곳은 없다. 그곳이 저주받은 저 십자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까지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가야 할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돌멩이 하나도 떡덩이로 못 만드는 무능력한 존재로 보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법이고 교회가 서는 바른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는 숱한 유혹과 시험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돌을 떡으로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믿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힘입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힘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펼치며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세상 권력에 우리가 굴복하면서 그 힘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펼치며 살아가는 그 인생,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생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은 이 모든 시련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힘이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힘과 능력, 그 작은 힘이라도, 그 작은 물질이라도 그것을 흘려보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 기도하지 마시고요, 많은 것을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한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감동받고 위로받고 소망을 얻음을 통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교회에 계시구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의 삶을 통해 계시구나 라는 것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것에 너무 여러분 의존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지만 움직이는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을 주시고 또 나를 일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번 한 주를 살아감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렵고 힘겨운 사람들이 우리를 찾아오면 마음 놓고 쉴 수 있고, 외롭고 지칠 때 손을 잡고 마음을 다해 기도해 주며 다른 사람의 아픔과 눈물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 진실한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세상의 힘이나 권세 앞에 비굴해하지 않게 하시고, 어리석고 우둔하여 영적인 보화를 보지 못하고 자신의 욕심에 치우쳐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드는 일에 자꾸 눈길을 돌리며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들을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는 기적과 같은 아름다운 일들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드러냄으로써 점점 혼탁해 가져가고 무감각해져 가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함께 믿음 안에서 용기 있게 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사랑교회가 이 완도 땅 가운데 사랑과 섬김으로 든든히 서게 하셔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